18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주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서신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거기 신자들이 있다고 하는 건 알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쓴 그런 서신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한 도리를 밝히면서 놀랍게도 자연,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 인간도 물론 거기 포함되지만은 다른 피조물들의 숙명,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자연이 다 마련되어 있죠. 그리고 사회도 다 마련되어 있고, 거기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연을 이용하면서 살죠. 자연이 없으면 인간은 못 삽니다. 우선 공기가 없으면 인간이 며칠간 살까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연을 섭취하면서 삽니다. 먹는 것도 다 자연이 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히틀러가 석탄에서 짜낸 기름으로 버터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석탄에서 짜낸 기름으로 버터와 똑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군인들에게 먹였는데 그것을 먹은 모든 군인들이 다 배탈이 왔어요.
설사가 있습니다. 자연이 내놓은 것이 아니면 사람이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고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피조물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출현,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저는 지금 우리가 이 환경 때문에 고난을 받잖아요. 비가 와도 다르게 오고 항상 비가 오던데 가뭄이 덮치고 막 그러잖아요. 2000년 전에 이 피조물에 대한 이런 글을 썼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이 왜 고난을 겪느냐? 허무한데 굴복한다 그랬어요. 허무한데 굴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쓴다면 오늘 아침에 읽은 분량의 4배 정도 써야 이 내용을 그대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짤막짤막 현재의 고난, 피조물들의 고대, 하나님의 사람들의 출현 이렇게 썼어요. 이 피조물들의 숙명을 바울은 그냥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심지 않은 나무들 다 잘라서 쓰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들 동남아에서 가져온 나무로 만든 것이죠. 근데 그건 누가 심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난 거예요. 그냥 난 것을 잘라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씁니다. 물도 우리가 만들어서 먹는다면 엄청 힘들겠죠. 근데 그냥 주는 물 우리는 쓰죠. 그런데 그냥 쓰지 않죠. 낭비하죠. 문명화된 가정에서 하루 쓰는 물을 가지면 문명화되지 못한, 그러니까 수도가 없는 지역 사람들은 일주일을 쓸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물이 쭉 내려가는데, 비가 와서 물이 내려가는데 사람들은 물이 내려가게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 옥구 평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물이 내려가는 강 하구를 막아서 생긴 평야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자연을 마음대로 하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 자연의 숙명을 바울은 고통스럽게 여겼어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타남을 고대한다. 여러분, 자연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보면 바울이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자연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해설하는 거예요. 자연은 고통도 모릅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자가 이 노루를 잡아서 먹는데 노루가 막 도망가죠. 도망갈 때까지는 본능으로 도망갈 거예요. 근데 사자에게 잡히면 노루가 뭐라 그래요? 한번 다음에 꽥 소리만 질러요.
그럼 그 순간 노루는 사자의 영양분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자연의 원리인데 곁에서 그걸 보면 안 좋죠. 사실은 안 좋아요. 저는 제가 소년 때 이런 그 고무줄로 쏘는 그 창살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재미로 막 이렇게 쐈는데 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뱀이 개구리를 잡아삼켜. 그때는 뱀도 도망도 못 가고 개구리도 도망도 못 가요. 근데 그것으로 뱀을 탁 쏘면 3분의 1쯤 들어간 개구리가 기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건 뱀이 개구리를 먹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뱀은 어때요? 뱀은 자기 밥상인데 왜 소년이 그걸 끼어들까요?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특히 의학을 연구하고 또 그 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쥐, 또 원숭이 이런 것들을 길러요. 그래서 그 쥐, 원숭이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운동하는 사람들,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업체를 되게 미워해요. 나쁜 놈들, 자기 것도 아닌데 쥐 막 새끼들 낳게 해가지고 길러서 풀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잔인하죠. 사람의 뇌를 연구한 것은 사실은 쥐의 뇌를 연구해서 알아낸 겁니다. 사람의 뇌를 알기 위해서 쥐 머리를 잘라서 뇌의 각 부분을 다 테스트를 한 거예요. 잘라내요. 뇌를 잘라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잘라내면 발이 움직이는가, 어느 부분을 잘라내면 보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하는 걸 다 연구했어요. 그건 인류를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지만은 환경운동가들은 그들을 저주합니다. 저녁게 아니잖아요. 저녁게 아닌데 생쥐를 가다 놓고 그것을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의 숙명,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지으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자연의 숙명을 바울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통하는데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장차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피조물만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루 사시는데 몇 번 한숨 지어요? 한 번도 한숨을 안 짓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늙어보니까 늙은 사람은 한숨이 늘어요. 앉았다 일어나려고 그러면 한숨이 나와. 그냥 앉으려고 그래도 또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아내 때문에 한숨을 안 쉬어요. 함께 그게 둘이 같이 함께 늘면 얼마나 늘겠어요. 그래서 참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나오죠. 모든 피조의 세계는 아니라 인간들도 모두 한숨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의 숙명이 그대로 놓여있지 않다. 이게 바울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다. 속량이 뭐예요? 여러분, 속량이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자기가 보석금을 낼 없어요. 근데 그것을 불쌍히 보는 어떤 사람이 보석금을 내줘. 그게 대속이에요. 그게 대속. 대신 속량한다. 대속이에요. 그 속량은 뭐예요? 보석금을 내고 놓아주는 거예요. 보석금을 내고 놓아줘. 제가 군산에 왔을 때 1970년인데 저 군산 시내 버스 타고 가죠. 아침에 일찍 무슨 일이 있어 갔는데 어떤 상점에 이렇게 뭘 좀 살려고 들어갔더니 애를 묶어놨어. 주인이 애를 묶어놓은 거예요. 자기 애가 아니요. 애는 막 울어서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래,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놈이 좀도둑이에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뭘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인들어 얘가 뭘 훔쳤어도 아저씨가 묶어놓을 권리가 없어요. 내가 경찰에 그걸 얘기를 하면 아저씨가 법에 걸립니다. 미성년자 학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돈이 많은 거 아니지만은 얘가 훔친 것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돈으로 200원인가 돼. 세상에. 그래 제가 500원을 내왔어. 아저씨에게 줬어. 이제 훔친 거 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묶은 게 잘못했다. 그렇게 하세요. 안 해요. 왜 내가 잘못했어요? 도둑놈을 묶었는데. 그래요? 그럼 같이 저 파출소에 갑시다.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제가 그랬더니 당신이 뭐요? 난 목사예요. 샤파게 젊은 30대 목사예요. 파출소 가면 당신 당해요. 법에 걸립니다. 애가 훔친 것도 잘못했지만 더 큰 죄를 지은 건 아저씨입니다. 결국은 이 주인이 애들을 그랬어. 미안하다. 아니 미안한 게 잘못했다고 말았어요. 잘못했다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하지 못해서 잘못했다고 그랬어. 그게 뭡니까?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 애가 거기서 물건 훔쳤으니까 손해를 보여주잖아요. 손해 보인 걸 배로 갚아줬어. 그게 속량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가 막힌 말을 썼는데 피조물이 굴복한다 그랬어요. 어디 굴복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디에 굴복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성경. 피조물이 어디에 굴복했어요? 허무한 데. 그랬죠? 허무한 데 굴복했어. 이 허무한 데라고 하는 말을 잘 따져보면 없는 것을 있는 걸로 여기고 매달린다. 그런 뜻이에요. 없는 걸 있는 걸로 보고 매달린다. 그게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의 근원은 미신입니다. 미신. 그리고 곁에 있는 의미는 우상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들이 우상의 감정에 젖어 있다는 뜻이에요. 어렵죠? 성경 속에 이렇게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감정에 젖어 있는 피조물들. 어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몸집이 조그마한데 저보다 막 배나 이렇게 생긴 사람, 그리고 우락부락한 사람이 있다면, 나타난다면
제가 어때요? 자연이 줄어들죠? 자연이 그게 우상 감정입니다. 줄어들어. 그래서 8장 21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피조물들이 다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라고 했어요. 그냥 자유라고만 해도 되는데 영광의 자유. 사실은 인류 역사를 보면요, 모든 인류 역사의 투쟁이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어떤 자유?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 종으로 붙들려 오잖아요. 그럼 그 종들은 자유가 없잖아요. 무슨 자유만 있어요? 일할 자유만 있습니다. 일할 자유만. 그래서 종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했죠. 결국은 미국의 노예로 사온 사람들 때문에 노예 해방을 결정했다가 아브라함이 총 맞아 죽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모든 노력은 자유를 향한 노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자유를 향한 노력입니다. 무슨 자유예요? 영혼의 자유, 인격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것이 없으면 우리도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자연을 잘 들여다보면 참 비참한 게 많죠. 인간의 질병. 이게 2019년에 시작했는데, 그렇죠? 2019년에 시작했는데 2022년까지 아직 강감해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참 기막히죠. 기가 막혀요. 피조물 자체는 자유를 모르죠.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피조물들의 이 비참, 자기도 모르게 겪는 이 고통, 피조물만 그런 건 아니죠. 인간 세계.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거 뭡니까?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다 자유예요? 아니죠. 우리는 부자유하죠. 똑같이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죠. 왜 그래요? 우리는 남이 우리에게 부자유하게 안 해도 내가 부자유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이 제일 부자유예요? 가져야 할 것을 못 갖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져야 할 것을 못 갖습니다. 왜? 똑같이 갖지 않잖아요. 똑같이 다 자연을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산에 가서 사냥해서 먹거나 산에 있는 어떤 걸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사람의 손을 거쳐서 돈으로 해야 하니까 이 돈이 우리를 누르죠. 여러분은 돈에 안 눌립니까? 돈이 우리를 눌러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피조물의 부자유가 해결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놀라운 관찰을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또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건
바울 자신만의 사상이 아닙니다. 구약을 보면 이사야도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981페이지 구약 981페이지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그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오심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래서 예수가 다윗 왕 대신 오신 거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때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이사야는 이렇게 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두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린이에게 끌려 그랬어요. 송아지나 사자나 어린이에게 끌려. 그래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사야도 그랬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에서 해냄도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사야 3000년 전 이사야입니다. 3000년 전 이사야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면 온 생물체의 환경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피조물들이 험한데 굴복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을 고대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영광의 자유에 이른 신앙인들의 자유에 피조물도 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다 눌리고 있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다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까? 안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까? 보이는 것에 얽힌 소망들입니다. 보이는 것에 얽힌. 여러분 보이는 것이라는 건 내가 보고 있는 것,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없어도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미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래스카가 있는지 시베리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다 말을 들어서 아는 것 같이 하는 것 뿐이죠. 안 그래요? 그러나 그것들은 이미 다 있는 것이에요. 이미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이미 있는 것을 바라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늘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공동 기도를 바꿔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제가 꼭 그러려고 해요. 그걸 기도할 사람 없으면 제가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뭘 기도하지? 교인들 입장도 모르는데 교인들 가정 형편들을 모르잖아. 교인들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이런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솔직히 얘기를 하면 우리는 사실은 기도를 드렸는데 비밀을 잘 모릅니다. 제가 저를 두고 보면 저는 신학교 갔을 때 매일 기도를 흰 종이에 하나씩 썼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게 그 견지성이 있는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주일 전에 쓴 기도하고 일주일 후에 쓴 기도하고 기도 방향이 달라요. 변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럽니다. 제 자신도 늘 기도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비일 바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명색이 목표를 일생에 했는데 비일 바를 잘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할까요? 제가 한번 장항에 서울을 가려고 그러면서 장항에 가서 기차를 타고 가야겠다 그랬어요. 근데 기차 시간이 안 맞아. 근데 마침 보니까 어떤 교회에다가 부흥회 그걸 막 써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 교회로. 한참 지금 그 낮에 성경 공부하는 걸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부흥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흥사가 여러분 왜 그렇게 맹성맹성해? 집에서 기도도 하나도 않고 왔구만. 그러고는 기도를 시켰어. 기도를 시키는데 이 부흥사가 좀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맹랑해요. 기도하는 소리가 내 귀에도 안 들리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이렇게 막 다 잡아요 교인들을. 그러니까 막 그 수백 명 모인 사람들이 와 막 소나기 같이 기도를 하는데 엄청 막 그런데 더 막 이 마이크에다 대고 대열심 막 시킨 거예요. 아따. 그래서 언제까지나 저러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 부흥사는 계획이 다 있었어. 사람들을 뒤집어 놓고 자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막 시키다가 갑자기 그만! 그러니까 그 수백 명이 막 기도하던 것이 진짜 기도를 했다면 조금씩 늦게 끝나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그냥 만약 그만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쫙 끝나요. 빌 바를 알고 빌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빌 바를 잘 모르죠. 빌 바를 잘 모르죠. 어떤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 교인이 초상이 났는데 와서 그 초상이 나면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장로님이 안 오셨어. 그래서 장로님에게 기도를 시켜야 하는데 찾아오라고 기도를 장로님 보니까 없어.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준비도 안 됐어.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했는가 그러면 애들 기르는 기도를 했어. 애들 기르는 기도. 뭐 해당도 되죠. 그 집에도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목회 초년 때 이런 실패를 경험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빌바를 몰라. 그럼 어찌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파라크레토스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한 파라크레토스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만큼
얼마만큼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가 그러면 자기 속에서 스스로 탄식이 폭발할 정도. 탄식이 폭발하는 건 어떨 때 폭발해요? 여러분, 아까 그 목사님 초년 때 장례식에 가가지고 애들 기도하고 나서는 탄식이 폭발했을 거예요. 파라크레토스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탄식이 나올 만큼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영어로 표현을 하면 코프레이어, 함께 기도입니다. 진짜로 하는 건 내가 기도를 하지만 내 기도는 빌바를 몰라. 그리고 우리 언어라는 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배. 우리 한국말 배 그러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언어로 하는 이 잘못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기도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할 일 없을 때 어떤 교회 가서 몇 주 동안 얼마 동안 설교를 했는데요. 그 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어. 예배 다 마치고 교인들이 다 일어서 그 축도를 하기 전에 교인들이 다 일어서서 똑같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교인들은 다 그걸 외우고 있더라고요. 다 외우고 있어. 그래서 다 일어서가지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쳤어. 나보다가 아니고 저보다 저를 그렇게 고치라고. 그리고 고쳤는데 지금도 제가 이 책상에 앉아있으면 문득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이게 나와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압니까? 모르죠. 자기가 몇 분 뒤에 화낼 걸 알아요? 자기가 몇 분 뒤에 웃을 걸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시기만큼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 저는 여기다 제 생각을 보태려고 그래요. 우리 기도는 사실은 어떻게 기도를 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 입에서 떠난 기도는 내 기도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그 내 입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께 가는 그 어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가 보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가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 함께함으로 우리의 이 부족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것을 대신해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영어로 intercession이라고 해요. intercession.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intercession. 이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도를 하신다. 우리 입에서 나온 것은 모자라죠. 모자라요. 1시간 내내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그래도 해야 할 기도를 다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어고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함께 계셔서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대도를 하신다. 함께 기도를 해주신다. 그래서 이 이중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금 접시가 있어. 금 접시. 황금 접시. 황금 접시를 천사가 가지고 올라갔는데 거기 담긴 것을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할 때는 이미 성령께서 거기 함께 기도하신 태도가 묶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읽었지만은 로마서 8장 31절을 봐야겠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제가 10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80대 후반이니까 70년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제 신앙은 사인 커브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맨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놀랍습니다. 저는 제가 그 미국 학교 스칼라십을 받은 것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안 했죠? 아침에 제가 개정에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했는데 갑자기 군산 시내에 계신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져.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갔어요. 아직 목사님이 식사도 안 하셨어. 근데 아이 사람아 아침에 웬일인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오고 싶어서 왔어요. 목사님 뵈려고요. 그랬더니 무슨 일로?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뭘 하고 있었는가 그러면 총회 장학위원회 미국으로 보내는 사람을 장학위원회 서기였어. 그러니까 그 서울에 지금 장학위원회 가기 위해서 서류를 다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뛰어드니까 미쳐났던 거예요. 아이 사람은 나 지금 서울 가야 하는데 그래 뭐 가세요. 제가 그냥 목사님 이렇게 뵙고 가려고 왔어요. 그래? 그런데 이거 지금 장학위원회 가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 누구를 추천할까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목사님 죄가 있는데 저를 놔두고 목사님 교회 교인을 추천하셔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래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지. 그래 자네 영어 할 줄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영어 하다마다요. 또 공부하면 되죠. 그러면 좋았어. 내가 내놓을 테니까 총회에서 그것을 심사할 때까지 공부를 하라고 그리고 토플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인 서점에 가가지고 토플 책을 샀다. 그걸 뜯었어요. 목사가 한 군데 앉아서 못 하잖아요. 그래 매일 일장 뜯어서 뒷복기에다 꽂고 차 타면 거기서 보고 또 어디 갈 때도 보고 그래서 1장 다 하면 버리고 2장 꽂고 다니면서 했어요. 3장 꽂고 다니면서 했어요. 그러고 광주에 가가지고 토플을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네는 영문과도 안 했는데 언제 이렇게 한 거야? 제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세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밥 먹으려고 세수했는데 갑자기 뭔지도 몰라요. 갑자기 시내 선배 목사님 가서 난 나겠다. 왜 그랬어요? 저는 이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시선, 더 좁혀 말하면 성령의 시선이 살아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교육부 가서 일할 때도요. 제가 막 교육부 가야겠다 뭐 그런 거 없어요.
우연히 어떤 목사님하고 점심하려고 만났는데 지금 교육부도 안 일어났는데 우리 호남 출신 목사님이 교육부 총무였는데 공산주의자 같이 몰려서 지금 쫓겨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 목사님 해볼 생각 없어?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왜 못해? 이 모든 기회들, 이 기회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파라크레토스의 손길입니다. 파라크레토스의 손길. 물론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살아온 이 삶을 쭉 돌이켜보면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시선이 내 위에 살아계신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대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적은 자기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대적. 하나님이 위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하시는가? 왜 위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기 새기고 있잖아요. 모두 새기고 있어요. 대적이 없다. 아까는 모든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한다. 근데 이제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저는 이 구절을 영어로 항상 외우고 있습니다. If God be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이제 새로 번역한 영어 성경은 각각 다르지요. If God be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것은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항상 우리 인격을 채우고 우리 삶을 채워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마디를 덧붙여서 32절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게 없죠. 아들보다 소중한 게 없죠, 여러분. 안 그래요? 아들을 이미 내어주셨으니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28절을 읽으시고 끝이겠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 속에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가 일어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대적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작고 지금 보잘것없지만 이 미래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로 여기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